우리가 이제 레위기 마지막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10장까지는 좀 세세히 살펴보고 11장부터는 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레위기 11장부터는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좀 상세히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1장에서 20장까지 나오는 어떤 내용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결과 부정에 관한, 무엇이 정하고 하나님 앞에 볼 때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오늘은요, 레위기 21장 그리고 그 다음 장인 22장 그 두 장을 좀 살펴볼 텐데, 레위기 21장과 22장은 뭐냐면요, 21장에는 그 제사장 규례예요. 제사장은 어떠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제사장 규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22장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어떻게 제사로 드려야 하는지, 그 제물에 관한, 성물에 관한 그런 이제 규례가 2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장, 22장 제사장의 제물,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에 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1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필요한 규례를 주시는 그런 말씀 중 첫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다른 여러 규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장례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규례라는 것이죠. 예, 장례가 났을 때 제사장은 함부로 죽은 그 시체에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그런 자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인데 죽은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죽은 무엇이든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의 살부친,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은 딸이나 아들이나 아니면은 형제, 그런 아주 가까운 가족 있죠.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시체도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례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그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나한테 굉장히 그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또 오랫동안 사귄 그런 벗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소중한 누군가라 하더라도, 그 장례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어떤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절대로 그 장례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본문을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 있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요,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제한들이 있었어요. 그런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아무리 슬픈 어떤 장례를 마주하고, 누군가 아무리 가까운 그런 가족이 죽었다 하더라도요, 결코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감정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나,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슬픔과 애도조차도 표현하면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직무, 그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의 장례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장례도, 가족의 장례도 금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주신 이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규정을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잖아요. 그 예배자의 직무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것들은 절대로 접촉할 수 없는데, 심지어 가족조차도,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하는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어찌 아무리 슬픈 인간적인 어떤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슬픈 기색을 띠고 애곡하는 그런 기색, 애통하는 그런 얼굴 빛을 가질 수가 있겠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보다도 예배자의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처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는 참 없는 것이죠. 예. 믿음보다 앞서는 일은 결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그 엄격한 우리 예배자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규례 있죠. 그것을 이보다 더 강하게 표현해주는,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어떤 제사에도 어떤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배보다 우선할 것이 없다라는 그 규례를 이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없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 이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당장에 그냥 고지고대로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배자로 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으니 네가 가장 너에게 중요한 그런 장례조차도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중 오늘 누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가 우리 중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고지고대로 적용을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제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규정,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규정, 오늘 우리 역시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고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의미와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그 점을 오늘 본문은 참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흘려듣지 말아야 하는,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예배만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고 합당한 예배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저 구약 어디 구석에 나오는 하나의 말씀을 허투루 들을 수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언급을 하면은 이제 세밀하게 말씀 하나하나 찾지 않고요 간단하게 언급하면 22장에는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있죠. 어떤 것이 온당한 제물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이 되는 그런 제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흠없는 제물이네. 흠없는 제물. 22장 2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장 25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방 읽어드린 25절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제물이 돼야 하는데, 예물은, 그런데 그 말씀을 언급하는 그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기준으로 보자면은 양이나 소를 잡아 번제로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번제에 다 태워져서 그것이 향기로운 하나님의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5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드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옛날에 우리 토속신앙에 그런 이제 우상의 제물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레위기 11장에서 20장까지는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거에 대한 규정이 쭉 나오죠. 특별히 우리가 무엇은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못 먹는다라는 그런 규정이 쭉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소 같은 건 먹을 수 있지만 돼지 같은 것은 굽이 나뉜 그런 건 먹을 수 없어요. 부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규정해 주시고 먹지 못할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어요. 그래 그런 것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먹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의 증표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식은 뭐냐? 그것은 흠 없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 양이나 소나 염소로 또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음식이 된다, 하나님께 정한 것이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건 물론 아니고요. 하나님께 정한 그런 제물이 된다, 거룩한 제물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다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어제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예배가 다 있어요. 나도 예배 드리고 너도 예배 드리고 예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식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정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흠 없는 제물이 아닌 무엇으로, 흠결이 있는 것이죠. 그게 부정한 것이 섞여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보자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보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다 보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예배자의 마음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데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에 있어서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내 자신이 중요합니까? 예배당 공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기 무슨 뭐 음향이 중요합니까?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죠. 그렇죠?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별의별 열심을 다, 열정을 가지고 뭐 별의별 에너지를 다 쏟아서 예배를 했는데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없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받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어. 그건 무슨 게 소용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든 예배든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둬야 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겠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 그에 초점을 둬야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집중,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 하나님께 둬야 하는 거죠. 그게 바른 예배가 일단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출발이 거기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거절하시느냐,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흠 없는 하나님의 음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선지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예배가 변질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됐다라는 그 기준이 뭘까요?
이들의 어떤 도덕적인 삶? 그게 기준입니까? 이들이 아니면 풍요롭고 잘 살고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기준입니까? 무엇일까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들이 변질됐다. 그 기준은 뭐냐?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변질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된 거예요. 예배가 타락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아모스 5장 또는 선지서들을 쭉 보면은요, 말라기도 대표적으로, 이사야도 역시 그렇고요. 하나님이요 아주 통렬하게,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그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주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 5장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절기 행사는 예배죠, 그렇죠? 역겹다 이렇게 말씀해요. 역겹다라는 것은 구토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예.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아. 성회 예배잖아요. 도무지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말라기 1장에도요 너희 가운데에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아서 걸어 잠궈버려라. 예. 아무도 오지 못하게. 나는 너희들이 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시는 거죠. 이런 대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때가 언제냐? 무엇으로 인해서 그 격렬하게 반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예배가 타락했을 때 그랬습니다.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타락,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게 한 그런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좀 깨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것들은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넘어졌으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가 변질돼 버리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의지 자체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제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말씀드렸던 그런 격렬한 반응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싫다, 너희들이 역겹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누가 아닌, 길 가는 사람 누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듣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레위기는 제사의 책, 다시 말해 예배의 책이잖아요.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보는데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참 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되고 또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여기 모르는 사람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늘 상기되고 또 반복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예배의 정신, 예배의 태도를 공격하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건 좀 모자랄 수 있고 좀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의지 또는 의도 그 자체가 타락하고 변질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그 빈번한 공격의 포인트가 뭐냐? 예배는 거예요. 예배. 우리 예배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 예배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좌절시키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늘 다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겠죠. 깨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죠?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만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구속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게, 그분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누구냐? 예배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다시 상기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레위기 21장과 22장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그렇게 해야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 다시 말해서 제물이 어떤 제물이 돼야 하느냐, 흠없는 제물인데 그에 관한 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제사장 규례는 이제 예배자의 규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경외를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외감은 좀 다른 말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되는 마땅한 감정인데, 어떤 태도인데, 그냥 감정에 그치는 건 아니죠. 태도와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하는 마땅한 감정 또는 태도, 우리의 자세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우선적인 거, 경외감인 거예요. 경외감, awesome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요, 예배의 출발점이 되고, 기도의 출발점이 되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경외감이 없으면, 또는 경외감이 사라지거나 부족하면은요, 예배를 그냥 뭐 마음대로 드려버리는 것이죠. 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직 내 감정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경외감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다만 예배에 참여하는 내가 중요한 거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중요한 거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요? 경외감이 사라질 때 그런 거예요. 시편 95편에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렇게 경배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경배하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 배경을 통해서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고대 시대 배경에서 어떤 거죠? 신하가 저 한참 위에 있는 저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왕 있잖아요. 황제. 그 왕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릎을 꿇는 것은 신하가 왕에게 하는 그런 낮춤과 자기 복종의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바로 그와 같은 태도로 해야 한다는 거죠. 경외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외감. 신하가 눈을 함부로 들어서 왕의, 말하자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용안이라고 그런가요? 뭐 그걸 보지도 못해요. 왕의 눈빛을 보지도 못해요. 거룩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 거룩한 두려움이 출발이 될 때 예배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명령을 지킬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외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나보다 낮춰서 보는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데, 하나님을 소홀히 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경외감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경외감으로부터 예배가 출발이 됩니다. 시편 9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 앞에서 떨지어다 뭐죠? 경외감이죠. awesome.
거룩한 두려움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에도요 그와 같은 말씀들이, 다시 말해서 이 예배의 출발점은 경외감이라네. 경외감이 예배든 순종이든 신앙생활 모든 것을 끌어오는 핵심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라고 말씀한 다음에 만국이 주께 나와 경배하리다. 그렇게 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요 만국이 다 주께 나와 경배를 할 거예요. 왜? 경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겠냐. 그때 되면 다 주를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왜 온 세상 만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심판자라는 그런 명확한 사실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신하가 왕 앞에 무릎 꿇듯 무릎 꿇는 그런 경외 있잖아요. 경외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경외감을 기대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한테. 뭐 예수가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뭐 너 돈을 믿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으면 그런 소리 못하죠. 없다고 믿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됐어. 주님께서 오시면은 정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재림 때가 되면은 온 만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국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경외감. 경외감이 예배자의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될 때, 또는 좀 이렇게 좁혀서 말해서 어떤 감정이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느냐? 경외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오늘도 그렇고 또 예배드리면 찬양을 하고, 찬양하는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자세의 바탕이 돼야 하냐면요, 찬양하면서 뭐 그 은혜롭냐, 나한테 내 감정을 터치하냐, 내게 위로를 주냐, 내가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냐,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 또 중요할 수가 있죠. 그걸 소홀히 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러 나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나한테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경외심이 없는데 그저 어떤 친밀감으로 하나님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뭐 한다고 친밀감이 확보가 되는 거겠습니까? 경외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친밀한 교제로, 친밀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전혀 경외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터치를 받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경외감.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는 뭐죠?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감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분,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그런 대접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바로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 다시 말해서 경외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우리의 전심, 우리의 온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소유도 거룩히 구별해서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외감을 잃어버렸어요. 경외감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모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경외감을 잃어버리니까 예배에 나오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영광이 아닌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경을 토로하시는 장면들이 이 선지서에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당신의 그 정말 괴롭고 답답한 그리고 또 분노의 심경을 토로하시는 그런 장면 말이죠.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총독 있잖아요. 정치 지도자인 총독에 자신을 비유하실 정도로 참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총독에게, 당시에 왜 세금이나 공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왜 하나님이 그런 한탄을 하시죠?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런 거,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그런 눈먼 것, 저는 것, 그러니까 온전한 재물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흠없는 그런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재물을 이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신 거죠? 이들이 내 백성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백성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내 백성이 나를 소홀히 여기는구나, 내 백성이 나를 가벼이 여기는구나. 어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어디 하늘 저 어디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성과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는 게 인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을 느끼시는 인격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행위에,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 있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감정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에 그분은 감정으로 반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뻐하시거나, 흡족해 하시거나, 마음에 차하시거나, 감정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분노하시거나, 모멸감을 느끼시거나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냥 편의에 맞추는 그런 예배 있죠. 나의 편의에 맞추는 그런 시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어떤 것도 나의 편의에 맞추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뭐 여건이 안 되면 안 해버리고 이런 있잖아요. 제가 늘 강단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상수에 대해, 상수, 변수가 아니고 그건 상수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 밥도 주고 우유 아니 분유라고 해요. 분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상수인 거예요. 상수. 그렇죠. 다른 거 바쁘다고 그거는 이틀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암만 다른 거 바쁜 거 있어도 그거가 상수인 거예요. 그거는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다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될 것들, 그게 뭐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있잖아요. 그건 상수인 거예요. 그건 변동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데 그것이 자꾸 변수가 돼버리잖아요. 내 편의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 기분에도 맞춰버려. 어느 날은 기분에 맞춰버려요. 이렇게 자꾸 변수가 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 뭐 이런 얘기까지 참 우리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어느 날은 뭐 그냥 예배 시작 후 20분 있다가 오고, 어느 날은 뭐 한참 설교가 시작됐는데 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정말 나는 그런 분 보면은 막 여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왜 왔냐고 오늘 하고 싶은 그런, 진짜로 설교 시작되는데 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배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제가 뭐 이 강단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언제 또 이런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내 편의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수가 되어버렸다 이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하나님 인격이신데,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갖게 되는 마음이 뭘까요? 얼마나 하나님 모멸감을 느끼실까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그런 대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한테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겐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셨죠? 이삭을 바쳐라. 네 아들 100세에 난 그 독자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 그게 아브라함이 드려야 할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가운데 만나야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예배 가운데 마주해야 하는 하나님이 뭘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엄청나게 무거운 경외심을 그 예배 자리에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봤듯이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그저 그냥 다른 불,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불을 들였다 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가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 시절에 왜 법궤를 옮길 때 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 법궤를 옮길 때 그 소가 뛰니까 법궤가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옆에서 우사가 탁 법궤를 붙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누구라도 사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법궤가 막 그냥 흔들리니까 소가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법궤를 딱 잡았단 말이죠. 그 우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 이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첫 번째 마음과 태도는 경외감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